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자들이 그것을 바르게 알려줘서 좋아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사 지혜롭게 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말씀을 시리즈로 가야 되는데 시리즈로 가기 전에 첫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신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러나 시리즈로 길게 갈 수는 없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에 청지 창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으며 해, 달,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로는 우주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부모님께 이제 물어봐도 대답은 신통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물어보면 누가 만들기는 저절로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럼 우리의 생명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건 생명론인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이것을 이제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아주 그 우스운 대답이 나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면 대답이 엉뚱합니다. 뭐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어린 심령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니와 답답하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께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물어보면 시끄럽다, 됐다 하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대답이 없어요. 왜요? 왜 모를까요? 그게 우리는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의 손길 안에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 안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같은 입장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적이에요? 3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시편 36편 9절을 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얼마나 귀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오더나 만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생명 경시 풍조가 있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자살하고 수험생들이 또 왕따 당한 학생들이 그냥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연예인들까지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어요. 이 무슨 이런 일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면 물론 택시 강도도 당하지만 티코가 그랜저를 추월했다고 앞에 추월해 나와서 그랜저가 맞고 사람을 타살해서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대입니다. 왜요?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의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되게 오래 살고도 싶고 영원히 살고도 싶고 또 이 생명이 귀한 것도 천하게 생각하지만 또 귀하게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알지 못하는 말들이 나오고 노래들이 나옵니다.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그렇게 또 가사가 나오는 데가 있고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엄청 또 500년도 살고 싶고 영원히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노래로 나옵니다. 분명히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는 것이 이렇게 노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은 강건해야 80이요 또 70이요 80인데 또 모세 시절 그 이전에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창세기 시대 때는 900살이 넘고 1000년에 가까운 나이도 살고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에는 인간의 나이가 120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산 그 옛적 이야기를 들었음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 중대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험난한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중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과 영혼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도 이 성경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도, 즉 이승이라고 말하는 현 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있는 저 세상 내세의 문제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된 행복과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선인은 그 일로 인하여 낙원에 가게 됩니다. 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남에 대한 문제, 즉 구원에 대한 문제가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을 얻는 방법이죠. 영생을 얻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생하길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저도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얼마나 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멸, 즉 긴 고통, 너무나 힘들고 뜨거운 불 속에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참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짓말했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팔팔 끓는 장에다 손가락을 만약에 10초를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스레인지에 손가락을 10초만 한번 구워보세요. 그 불맛이 어떤지, 뜨거운 맛이 어떤지 여러분 10초 못 견딥니다. 살이 타는데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면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아유 뭐 당신이 가봤어? 언제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가짜 부모인지 어떻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아느냐 그러면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입고 먹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해결해 주시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실지라도 또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라는 것을 부모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는 또 부모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사랑을 하지만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 속에 어떻게 있다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있죠. 근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조시대 여류 시인이 한 그 노래 한 가사가 있는데요. 사랑이 길더뇨 짧더뇨 뭐나더뇨 둥글더뇨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슨 모형이 있어야 그걸 눈으로 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쉽게 알고 싶다면 아주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때 웁니까? 왜 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떨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것이 못내 슬픔으로 와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대? 그렇게 묻는 자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기록이 이미 되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목적을 알고 세상을 살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영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짧습니다. 고작
70세, 80세 살면 죽음이 문턱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미 3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젊은 시절에는 어릴 때는 내가 얼른 나이 먹어서 어른이 돼야지 힘이 세져야지 이런 그런 생각으로 사는데 젊을 때는 또 세월 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빠른지도 모르고 그러나 나이가 참 그 말이 희한합니다. 50살이라는 게 그게 정말 쉬어가는 걸까? 또는 70, 80 이러는데 옛날에는 60이면 고려장을 했다고 해요. 갖다 버렸답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명이 짧으면 60세에도 고려장을 했고 그걸 오래 살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에서 그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 촉과 같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똑바로 가서 관역에 맞으면 우리가 좋은 점수이지만 관역을 벗어나면 그 화살촉은 빗나간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빗나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데 우리가 공기나 산소를 생각해 보세요. 촉감으로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호흡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코 막고 2분만 한번 참아보세요. 죽겠는지 살겠는지를 금방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호흡을 함으로 이 공기에 산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말씀을 기록할 때 영감으로 기록하였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의 짐이 그 죄의 짐은 즉 죽음의 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병드는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우리가 지고 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짐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이고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받아 써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쓰기 담화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담화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막히니까 덮어줍니다. 이게 창세기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가 또 나오고 이렇게 이 어느 태초가 맞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만 혼돈이 오죠.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을 꼭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창조 역사 중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누가 빛이 있으라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은 말씀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서로이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1년에 구약 한 번 읽으시고 신약 2번 읽으시고 잠언서는 한 10번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요, 어떤 동양의 경전보다도 참된 경전이라고 할 만큼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할 수 있으면 한번 쓰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잠언 쓰기를 해서 34번을 썼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다가 상으로 노트에다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댔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40% 이상이 예언입니다. 또 성경을 줄여서 5글자로 말하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영계에는 성령과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 그러니까 악령은 또 뭐냐? 악령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 또는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단도 단수로 부릅니다. 마귀도 단수로 부르고요. 대적자라고 봅니다. 근데 귀신에 대해서는 귀신들 이렇게 합니다. 악령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사단의 그 부하가. 그럼 이게 무엇들이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알게 되면 그것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로써 말씀을 맺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